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보이 품어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라기도 중반부에 이르렀습니다. 한 3번, 4번 정도 말씀을 보시면 거의 말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볼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들 또 알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익숙한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겉지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이제 듣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닳고 닳아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님의 성령하는 인도를 따라서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11조는 무엇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그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논증하고 또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쩌면 이 부분은 좀 그렇게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훗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11조에 관련된 어떤 궁금증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에 토의가 좀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슈가 되고 또 주제가 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11조가 이렇게는 이제 직분을 임명하고 안수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이 11조를 아예 그냥 이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폐기와 더불어서 이 시대에는 11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11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이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는 뭐냐면요. 이 11조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물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 11조는 유효한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11조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정신과 선택이 과연 어떠한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제 3번째로는 우리 이제 말라기서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창고를 그렇게 쌓았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11조와 복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11조는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렇죠?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찌하여서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구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기는 들어가나요?
민수기 18장 227조. 227조. 구약성경 227조. 21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구약성경 227면에 있는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7조 227쪽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인의 그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이제 먹고 또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로서 24절 말씀.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과 말씀은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구약으로 갔다가 또 신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만나니 이 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요셉의 아들이 둘이에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합치면 13명이죠. 13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명 가운데 12지파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지금 레위 족속은 빠집니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께서 빠뜨렸느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성소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빼요. 이 레위 지파를 빼서 지금 이 자손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의 회막에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이들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각 지파들은 각 그 지파에게 허락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북쪽에도 살고 남쪽에도 살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못 살아요. 각 지파를 따라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농사일도 못해요. 아니면 목축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들을 대신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막에 가까이 가지 못한대요. 왜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하면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죠.
엄청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기업이 없는 대신에 너희들이 10의 1조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다가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가 쓰여지는 영역은 단순히 이제 레위 지파뿐만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거둬들이는 그 11조에 대해서는 가부나 부하나 그리고 유리 방황하는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된 그 명목은 사용되는 사용자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후반절에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율례입니다. 영원한 율례. 자,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영원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히 영원하다, 이런 어떤 무궁하다 이런 단어를 쓰실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언약, 우리가 지금 잘 우리 살펴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빠뜨려서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 11조라고 하는 것과 이 언약의 사자 되시고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히 이제 설정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눈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율법 안에서 제정을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또 말씀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0장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성경 359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9년 히브리서 7장 1절로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란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너희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분. 그의 이름은 살렘왕이요 의의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의 거처였던 소돔이었죠. 소돔이라는 곳이 강탈당했어요. 주변에 있는 왕들의 연합군에 해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사람도 빼앗기고 뭐 짐승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쟁에 굳이 아브라함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다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다는 그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수하에 있는 종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는 벌어졌고,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왕인데 그를 물리치고 기꺼이 이 모든 노예물들을 가져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 평강의 왕, 의의 왕 살레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에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던 그 노예물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다가 그분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드렸을 때에 이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가 축복을 하느냐 아니면 높은 자가 축복을 하느냐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그 인간으로서는 최고봉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놓고서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히브리 저자는 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도 없고, 그렇죠? 어머니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는 마치 하늘의 아버지와 같이 방불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 언약을 받은, 그죠?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떼어다가 그분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율법 속에서 레위라고 하는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명령하기를 11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레위에게 드렸어요. 근데 이 레위는 누구의 허리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모든 백성들의 그 11조를 다 모아다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자, 11조가 갖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보더라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폐기되어야만 하는 제사제도의 하나의 방법이나 방편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에 있을진저 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렵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만 행하든지 아예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아주 피상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마치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분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른 분이 없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이제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11조죠. 먼저는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자, 이 말씀은 여기 문법적으로 볼 때 조건절이 아닙니다. 조건절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11조를 온전한 12조를 나에게 바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는 나에게 시험을 하라,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축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는 성취가 되었다가 아니면 신약에 와서는 폐기가 되었다 그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명령하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도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11조가 폐기된 제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법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11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11조는 어떤 성격과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내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미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인식을 하셨고 또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 앞에서 드려지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통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척도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수준이 높고 낮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내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내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1조 그 자체가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영원한 언약의 사자이시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진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한 달에 정말 소득의 10분의 1을 떼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떼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우리가 사도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고백들 하나부터 10까지 그 모든 고백들이 다 12조에 다 담아서 또 그리고 포함되어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또 마음에 품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심판주 되십니다.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도마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옆구리에 창조이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지고는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견고한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노래시며 수많은 그의 아름다운 언어들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들로 차고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복생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래,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금전적인 것이나 재물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오류들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우셨다는 그런 의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2,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그 고백,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 그 멸시와 조롱과 그 대적함,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간에서 사기치거나 가로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11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고 할 때에 그 표현이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말라기를 전후해서 지금 문맥을 좀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말씀은요, 말라기는 절대 이 장면 속에서 11조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장면만에다가 말씀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상고하고 무엇을 살폈습니까? 그렇죠. 언약의 사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들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복들을 우리는 정말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이고 우리 가시적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그냥 11조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많이 이 11조에 대한 혼탁하고 그리고 독해되는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강조할 때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1조를 마치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내라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형식과 그리고 우리의 율법적인 그런 제약들을 또 어떻게 하면 범할 수 있는 소래, 유래를 그 제약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렇죠,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죠, 강조를 할 때 이를테면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제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그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해요. 자, 세 가지를 신도님들이 강조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11조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모든 돈은 11조를 떼고 난 뒤에 써라. 자, 그렇게 하면 11조를 잘 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두 번째로는 밥을 굶어도 11조를 한다 하는 각오로 11조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능한 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라. 그래서 선물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
그렇죠. 뭐 구두 티켓이 들어왔다, 아니면 가을이 들어왔다. 그래도 뭐 이렇게 선물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10분의 1은 떼어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보지 못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1조 생각하실 때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떻게 보면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정도나 척도에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